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저희에게 오늘 또 선물로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져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던 실시간으로 예배하던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자, 자기를 부인한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믿음, 내 주장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내려놓은 자로서 이제는 철저히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해도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먼저는 죽음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안 죽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자아를 깨뜨리며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비전에 따라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로 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새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도 이 새벽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꼭 해야 되지만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는 바뀌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이 새벽에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새벽에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정직하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4월 10일에 실시되는데 사전투표는 5, 6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막바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바른 정치생활하는 분들이 당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공성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을 가진 분들이 당선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제2의 재선권으로서 기름 부어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입니다. 그것을 한 주님 좋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세우시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눈동에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분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북한 땅을 궁일에 여기시고 같은 동포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공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지되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정상적인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같은 모습으로 북한 땅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 성령님을 부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나라의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성령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다 채워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님 때문에 새벽에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말말세의 정상으로 전쟁과 기근과 각종 이변, 홍수, 또 가뭄, 각종 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분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고 이 땅의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창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하우스의 전쟁, 어려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대안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풀어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되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의 불, 부흥의 불, 전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기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름과 역할을 감당을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하며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벽에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붙드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자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한 분 한 분을 통해 나타나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세움받는 우리 하나님, 우리 나성원 전생과 김홍화 사모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신영 학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도 궁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며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몸이 되어지며 모든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영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선생님 기름 부으셔서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 2024년에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깊은 생명이 풀어지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좀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한 금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임재와 기름 부심으로 이곳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곳을 가득 채워지기로 합니다.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기편을 만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빛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으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기쁜 오늘 말씀을 통해 체험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기로 합니다. 성령님,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으로 빛의 아들, 빛의 아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미랄의 신비 다음에 이 말씀이 띄어져 있죠. 요건 언제 전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 새벽 예배와 그리고 금요 성립회 때 성금요일 날 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6가지 이유.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미라 되시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미라 대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5가지, 6가지 전했는데 새벽에 2개를 전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4가지를 전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뭔가 섭리하시면서 이끄심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돼서도 평생 쓰임받지 못합니까? 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매시간 죽음을 얘기합니까?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아무것도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세 번째로는 있으면 고통스럽지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하나 뭡니까? 4번째로 우리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이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남편에게 죽어야 되고 아내에게 죽어야 되고 자녀에게 죽어야 되고 왜 교우들에게 죽어야 되고 왜 친구들에게 죽어야 되고 왜 직장에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군가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 진짜 축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5번째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어떻게 떠나갑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간단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조그마하면 화내고 분노내고 조그마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는 마귀는 뭐 춤을 추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잘한다. 역시 넌 내 편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역시 넌 내 말 잘 들어. 교회는 열심히 가. 예배 많이 드려. 성경 많이 읽어. 기도 많이 해. 교만만 꽉 채워가지고 결국 뭐예요? 사람마귀 여러분에서 왕노로 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뭘로? 자존심으로. 자존심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귀 왕같은 성품이 왕같은 성품. 여러분, 뭐가 죽어야 돼? 여러분,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상식에는 내 주장 가지고 여러분 믿음 다 죽어야 돼요. 왜? 잘못 만들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새술을 새풀에 담듯이 새로운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데 옛날에 그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믿음, 이거 이러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떠나는 건 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떠나갑니까? 여러분, 죽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마귀는 안 떠나가요. 안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살찌워가지고, 예? 어마어마하게 살찌워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막 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록 악한 영에 더 지배를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왜? 자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더 튼튼한 가면을 쓰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혜장님 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암덩인지 좋은 세포인지 분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아야 된다. 아, 내가 진짜 죽어야 될 게 이거구나. 자꾸 뭐 걸립니까? 거기에 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걸리는 게 없어야 돼.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내가서 마귀 떠나가라 맨날 해도 안 죽으면 안 떠나가요.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세요. 제가 그대로 나 원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뭐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 이 세상에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뭐예요? 여러분의 마귀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은사 받으면 뭐합니까? 죽지 않는데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은사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사가 임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요. 왜요? 그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이구나.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죽음을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막 별의별 몸부림을 다쳤는데 이거구나. 그러니까 안 바뀌는구나. 많은 사람들 연구해보고 저도 보고 그러면서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모든 건 마귀의 노예일 때 만들어진데 모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몸이 두 개라면 다르지만 이 몸은 똑같아요. 이 몸이 이제는 왜 기능이 다른 거예요. 저는 마귀를 위해 살았어요. 죄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중요한 거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밑바탕이고 가장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초구나. 다시 한번 이제 오늘 6가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보니까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제는 이끌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6가지의 죽음인데 이 죽음을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 6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말로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꼬박꼬박 이유 핑계대고, 꼬박꼬박 자기 합리화시키고, 꼬박꼬박 때마다 일마다 혈기내고 분노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이게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그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건드려 보세요. 움직이라 안 움직이라. 안 움직이잖아요. 목사가 무슨 말 하더라도 예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가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하셔야 돼요. 복음은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6가지 죽음을 통해 그때 이제 드디어 죽음을 설명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 모든 걸 설명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자, 요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는 누구냐? 보세요. 인자가 뭐예요?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맞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한다. 근데 왜 너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인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걸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는 뭡니까?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모든 구약의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절망,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전쟁과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점령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온전히 왕이신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완전히 일제로부터 이제 독립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의 제국 애들은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일제 35년 강점기 같이 이들도 지금 로마의 제국 안에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메시아라면 지금 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주지 않겠냐. 에? 구약의 메시아는 그렇단 말이에요. 에?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싹 해결해주고 전쟁과 그 포로된 삶에서 식민지 삶에서 해방시켜주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죽는다 얘기를 하냐? 왜 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네가 말하는 이 인자가 누구냐? 이 인자가.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인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 인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는 인자 구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인자란 말이. 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자란 말을 알아듣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인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내가 인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그냥 인자, 나 그냥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라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자가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구약성경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란 말이 나와요.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있죠.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예요? 말 그대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고 모든 자들이 섬기게 되어지고 영원한 권세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말하고 있음을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인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자가 되세요? 왜 사람의 몸,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조그만 자궁 안으로 들어오셔서 왜 인자가 되셨냐는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하셔서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서 1살부터 차근차근 33세까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다 뭡니까? 다 죄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을 거야 아마요. 그 80억 되는 사람이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모든 아담이 태어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피가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한 법칙은 뭡니까?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신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죽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고통을 느낍니까? 여러분, 신은 솔직히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세상에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다. 그냥 무대기로 떨어진 거 무대기로 그냥. 계속 이었어. 네? 소울이라는 영화 보면 그냥 막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왜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자란 말은 뭐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이란 말이에요. 즉 뭐예요? 인자란 말은 사람은
인자로 말할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사람이니까. 인자는 뭡니까? 또 다른 뭔가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 이 사람의 아들 이상의 뭔가 존재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같이 사형 선고 처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어줄게요. 저 사람 내보내주세요. 그럼 내보내줍니까? 야, 너도 사형 선고야. 응? 저 사람도 사형 선고고. 우리 뭐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 구원해주세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자란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들은 뭡니까? 참 하나님이든지 참 인간 둘 중 하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자다, 성자. 성인이다, 성인.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공자, 같은 학교에서 우리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요? 사단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휴머니스트. 인간을 사랑했어. 누구보다도 정말 존경할 분이셔. 예수님 존경할 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이단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야. 그분은 인간이 아니야. 둘 중 하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단들은. 여러분, 두 것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 사단은 뭐예요? 요걸 끊임없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성자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죠. 인간인데 조금 나은 인간이라는 거죠. 조금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경할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존경할 대상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계속 하는데 많은 경우 학교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성자, 성인, 휴머니스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인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하나님 아들이 가셨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왜? 영원히 영존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왜 너는 자꾸 들려야 된다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들렸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피가 흘려져야 돼요. 왜? 피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만든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죄 없다 하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여서 우리를 살렸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죄삭은 사망이야. 육체 생명은 피에 있어.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신이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신은 피를 흘리지 않아요.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단 말이야. 피가 죄를 속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피는 더러운 피고, 인간의 피는 냄새나는 피고, 인간의 피는 금방 말라 비틀어진 피란 말이에요. 2000년 흘리신 그 유대 땅에 한 청년 흘리신 그 피, 그 피는 영원한 피고 생명의 피고, 그 피는 구원의 피고
그 피는 온전한 하나님께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 인정하신 피가 그 피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진 자가 구원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도 안 돼요. 인간이 죽어도 안 돼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그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인자가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되니 인자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우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더기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날 살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자존심을 못 박으시고 넌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넌 쓸모없는 존재야. 왜? 여러분 조금만 자존심 상합니까?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낀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볼 없고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그러면 진짜 자존심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한테 바보야 멍청아 이 병신아 너 하나님께 제대로 뭐 있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그거 아니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존귀한 자구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나 모르네?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제. 나 그 인간 아니야 이제. 나 이제 신광식 이제 달라. 그럼 분명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말해서. 여러분 인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존심이 아니라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셔서 뭡니까? 다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왜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냐? 아 그분이 날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참 인간이시구나. 그분이 내게 생명이 되어줄 때 여러분도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 아들이 죽어서 날 살렸는데 여러분 못 죽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으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빛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싹 버리고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분명한 복음을 한 분 한 분이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자존심 나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한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 안에서 이제는 사단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들이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인자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들려야 하려니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십자가에 죽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생명을 낳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 도전하고 전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생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금요성패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로 나오니 오늘 놀랍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역사되는 새 생명의 역사, 생명을 낳는 역사를 한 분 한 분 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